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깨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또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주님 안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를 은혜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그 당시에 매우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무너진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그곳에 두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 귀에 들려진 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소리,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들려진 것이 맞는가? 그것이 맞는다면 내가 성을 심판하리라. 그래서 이제 천사를 보내십니다. 롯이 두 천사를 자기 집에 모시고 대접을 할 때 그날 밤에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에 와서 오늘 내게 온 사람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말하면서 하나님의 천사에 대한 악행을 저지르려 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 것보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보다 이것은 회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서 그 악행을 중단시켜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결단을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고난이 없어서 그 은혜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멸망당할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이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면서 말씀에 순종할 때 소돔과 고모라 먼저 우르 땅에서 나갈 때도 데리고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데리고 나왔죠. 하나님 앞에 처음 다 순종하는데 순종하지 못했던 불순종이었고 그것 때문에 목자들이 싸워서 또 갈라서게 되고, 그래서 롯이 먼저 선택을 하죠. 아브라함, 네 눈앞에 보이는 곳, 네가 택하는 반대 방향을 내가 가겠다. 우선 선택권을 줬을 때 롯은 눈에 보여지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번영하고 번창했던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택해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근데 롯이 믿음이 좋았다면 롯 때문에 구원을 받는데 롯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고 그 자녀들도 아니고 자녀들이 결혼하기로 했던 남자들도 그렇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 자체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아브라함같이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먼저 하나님이 계획을 알려주셨다. 하나님이 계획을 미리 알려주신다. 상황을 바꾸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되어질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면 뭘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죠. 그것을 바뀌고 안 바뀌고는 나중에 문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기도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지금 하나님의 결단이 섰고 이미 결단을 하셨고 천사들이 갔는데 천사들을 보는 앞에서 그런 악행을 저질렀으면 그건 뭐 안 봐도 뻔한 거죠. 다른 사람들, 아브라함, 아이고 그 성에 있는 그 당시에 10만이 넘는 20, 30만이 되는 어마어마한 큰 도시의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은 뭐 자기가 알고 죄를 진다지만 어린 아이들, 성에 애들이 없겠어요? 애들도 있겠죠.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완전히 다 죄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불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성 전체가 다 심판을 받게 될 때 물론 그들도 안타깝고 불쌍하지만 아브라함에게 딱 마음속에 올라와서 아브라함이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죠. 롯입니다. 롯의 아내도 자식들도 롯을 기도하면서 따라 나오는 거죠. 영광굴비 엮듯이. 요즘 애들 먹는 거 보면 그 비엔나 소시지 하나 끓이면 쭉 딸려 나오죠. 롯과의 관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 기도, 다른 사람도 하겠지만 나보다 내 가족을 위한 기도를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기도를 잘한다는 게 얼마나 이거를 효과적으로 멋있게 표현하느냐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부르짖음이에요. 상황에 대해서, 여건에 대해서 잘 알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누구보다 진심이고 누구보다 사랑을 갖고 있고 간절하게. 다른 사람 같은 경우 여러분 속별로 이렇게 속해 예배 드릴 때 이제 중보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그럴 때 같이 기도는 하지만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해도 내 마음 같겠어요? 내 가족과 같이 기도를 분명히 하죠. 내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그 절박함과 간절함, 그걸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세상 누가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보다 더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다른 사람들은 불쌍하겠지만 아브라함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안 받는 관심 없다. 그 사람 다 구원할 수도 없고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됐는데 다 구원할 수 없어요. 워낙 악한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롯이 그곳을 택해서 갈 때 아브라함은 이런 것에 대해서 예견했을 수도 있어요. 왜? 그곳이 워낙 악한 곳이니까. 먹고 살기 좋고 사막 한복판에 엄청나게 도시가 형성이 돼서 거기 가면 돈도 잘 벌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많은 걸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 생각하자 쉽게 생각하자면은 서울까지는 그렇고 한 뭐 대전쯤이나 뭐 광역시 정도 돼서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고 큰 도시하고 이게 물건들이 이게 교류가 되고 여행을 할 때 먼 거리 옛날에 이제 말 타고 낙타 타고 하면서 계속 갈 수 없잖아요. 꼭 밤에 들려서 묵고 쉬고 먹고 마시고 가야 되는, 돈을 소비해야 되고 돈이 모이는 곳. 그러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은 서울로 가야 된다. 일자리도 그렇고 다 서울로 집중되게 돼요. 포화 상태가 되는 것처럼 그 당시 많은 것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택했을 때 왜 몰랐겠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자꾸 부딪히니까 서로 떨어지자 해서 가는데 거기 근데 내가 봐도 소돔과 고모라 성은 아닌 것 같다. 거기 가면은 네가 믿음 생활 똑바로 못할 것 같고 거기 가면은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알면서도 아무 말 안 했겠지.
몰라요. 모르긴 몰라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실 때 처음부터 순종해서 아무도 안 데리고 나왔다라면은 고생 안 하고 걱정도 없고 그랬을 텐데, 그러니까 순종 안 한 것에 대해서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보면은 그것이 문제가 생기게 되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하셨던 이방 족속에 대해서 그들을 살려두고 그들을 일을 시켜서 부려먹고 뭐 다 죽이는 것보다 낫지 않냐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순종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너희에게 가시가 되고 너희가 저들 때문에 힘든 일 당하게 될 때,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다 얘기하시죠.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인에게는 형벌을, 의인에게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나를 생각해서 롯을 건져주세요. 롯은 물론 거기 있으면서 죄를 왜 앉아있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구원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롯하고 롯의 가족은 하나님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요? 구원해 줄 수 없을까요? 아브라함이 부탁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어요?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말씀. 내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숨기겠느냐? 다 말하겠다 말하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게 뭐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 강한 나라가 되고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오신 거죠. 성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 50명 때문에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10,000명이라고 봐도 50명이 10,000명이면 비교가 안 되는 건데 50명 때문에, 여러분 그 얘기 뭐예요? 의인이 50명 있는데 그 많은 죄인들 때문에 의인 50명도 죽게 하실 겁니까? 얼마나 죽이느냐가 아니라 그 중에 죄 없는 사람, 의인이 죽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의인이 죽어서는 안 돼. 죄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의인 50이 저들과 함께 멸망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의인 50이 있으면 저들의 죄, 죽어 마땅한 죄지만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내가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약속하시죠.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급하니까 50명에게인데 여러분 보면 어떻게 돼요? 50에서 가면서 디스카운트 하죠. 자체 디스카운트.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자체 디스카운트. 나중에 10명까지 나간데 여러분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받습니다.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시겠다. 하나님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함께 살려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많은 것을 누리게 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 물론 다 힘들게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고 뭐 다른 이유들이 있겠지만 믿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복을 주신 거예요. 그 믿는 사람들이 없다면 이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 없는 건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시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고 모든 믿는 사람들 데리고 가신 다음에 이 땅에 보내셨던 성령도 데리고 가시면 이 땅에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이곳에 뭐 예배라든 죄가 지어지든 아무 관심이 없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진노만 부신다고 말씀하시죠. 믿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 10명도 안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곳인가. 그 악한 곳에서 롯이, 아브라함도 넘어졌는데 아브라함도 실수했는데 롯이 무슨 저희 때 옛날 말로 그랬죠. 네가 무슨 용가리 통폐냐고, 네가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죄 안 짓고 다 죄 짓는데 혼자 죄 안 짓고 그 안에서 거룩하게 의롭게 살겠느냐. 아브라함과 같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싫어도 꼬박꼬박 예배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되고 꼬박꼬박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아브라함과 있었을 때는 그게 힘들고 나중에는
목자들끼리 부딪히고 서로 감정이 상하게 되니까 따로 떨어지자 보지 말자 하게 됐지만은 아브라함하고 있었을 때 그가 복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르 땅을 떠날 때 아브라함이 나갈 때 그때 따라서 나가잖아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판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무한대지만 죄에 대해서 심판은 엄격하십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하나님은 예외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그 무거운 죄의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시잖아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이지만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시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죄에 대해서 관대하죠. 죄 없는 사람은 없는데 그렇게 다 갖다 대면 은혜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은혜로 하게 되는데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우리끼리 은혜라고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용서하실 때 주시는 거고 사랑하실 때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스스로 이렇게 서로 품앗이 하듯이 은혜를 주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면요 우리가 회개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죄가 없다고 죄가 있다고 나무라는 게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라. 그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못 박으실 정도로 죄에는 단호하셔요. 한국교회가 여러분 보세요. 모임 앉을 때마다 회개하고 울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언제부턴가 세상을 따라가면서 교회의 세상을 비교하면서 세상에서 듣기 좋은 얘기 교회 와서도 그러니까 듣기 좋은 얘기들죠. 혼나는 거 싫고 혼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똑같죠. 근데 다 잘할 때는 혼날 이유가 없는데 잘못하게 되면 혼날 이유가 생기게 되죠. 누가 그래? 잔소리가 옳은 얘기인데 듣기 싫게 하는 얘기가 잔소리다. 우리 애들이 잔소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잔소리. 근데 저희 때도 그랬어요. 공부하라고 그러면 잔소리. 그렇게 됐는데 잔소리가 틀린 얘기가 아니라 옳은 얘기인데 듣기 쉽게 하는 얘기다. 옳은 얘기도 듣기 좋게 해야 되는데 듣기 쉽게 하는 거. 가서 공부해야지 이렇게 되는데 안 가면 어떻게 해요? 공부해라. 내일 시험인데 공부 안 해 막 이제 한 두세 번 하게 되면은 공부해. 성적 안 나오면 응? 혼날 줄 알아. 그렇게 됐는데 무슨 공부가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죄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세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 기억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죄가 쌓여 있으면 쌓여 있는 것만큼 메마질 일이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해도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 뭐 옛날 뭐 조윤교 목사님이 막 이런 능력 있는 사람들 보면 부족하죠. 근데 부족을 해도 내가 부족한지 아니까 연약한지 아니까 웬만하면은 큰 죄 안 치고 사고 안 치고 그래도 매일매일 딱 생각해봐서 맞을 일이 있는 거 있나 해갖고 빨리빨리 회개하고 나중에 몰아서 맞는 것보다 빨리빨리 될 수 있으면 빨리빨리 회개하고 몇 번 얘기했지만은 이 연단 받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좀 힘들고 그럴 때 그때 그랬죠. 하나님 이제 크게 안 치셔도 되니까 연단은 조금만 연단이 너무 세면 안 되니까 시간이 길도 안 되고 너무 세면 안 되니까 하나님 연단은 조금만 뭐 그렇게 막 뭐 세계적인 이런 거 안 해도 되니까 여기 맡겨진 양떼 돌보는 데까지 부족하지 없도록 능력은 주시고 그렇게 하면 되니까
아니 엘리 제사장도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시는데 뭐 엘리까지는 안 갔으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되겠지 하는데, 그건 내 사정이고 하나님 사정은 그게 아닌데, 여러분 죄에 대해서 세상이 뭐냐? 악하다 그래요. 죄야. 그러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것, 우리가 세상의 구원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성을 이 엎는다는 표현이, 우리 여기 농사 지시는 분들 이거 트랙터 같은 거 밭을 다 갈아 엎죠. 뒤엎죠. 그 엎는다는 표현이에요. 그냥 위에서 막 불 던져서 불 지르고 막 성이 무너져 내리, 이게 아니라 이거를 다 갈아 엎는, 뒤엎었다. 성을 뒤엎는 가운데 그 안에 있으면 죽죠. 왜? 이거 완전히 다 뒤집어 버리는데, 하나도 살 수 없도록 완전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 때문에 그 엎으시는 중에서, 엎기 전에 미리 이게 아니라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다. 빨리 도망해서 생명을 보존하라. 롯의 신앙을 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롯의 생명을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월 첫째 주 태신자를 위한 해산 기도할 때 중보 기도의 힘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믿음이 없고, 그들만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죠.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마땅히 구할 거 왜 못 구해요? 모르니까 못하는 거죠. 지금 있는 문제들 다 하나님 앞에 열거하면서 기도하자. 그런데 앞으로 아직 생겨지지 않은 일, 터지지 않는 것 대해서는 알지 못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큰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모르기 때문에 기도 못하는,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성령의 간구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를 엎드려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는 것처럼 내 기도를 생각하사 저들을 건져주시옵소서. 저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저들이 마땅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서 구하지 못하는 저들, 그러나 내 믿음으로 내가 기도할 때, 아니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차별하면 안 되지.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기도 때문에 롯을 건져주시고, 롯하고 롯의 아내는 가다가 자기 잘못한 거지만 그 딸들을, 사위들까지, 결혼하기로 한 사위들까지 그냥 전 집안을 통째로 구원해 주시겠다 했는데, 라합 보세요. 라합 때문에 보게 되면은 아버지부터 해갖고 형제들부터 그 정제들 해갖고 막, 아니 양심이 있어야지. 두 사람 숨겨주고서는 가정이 아니라 뭐예요? 가문을 통째로 구원받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풍성하게 해주시고 제한이 없는데,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물론 나도 부족하지만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생각하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기도로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에 불의악이 가득하게 넘쳐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지 않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 근데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얘기는 이미 땅끝까지 다 갔어요. 대한민국도 여러분 오지 산골짜기도 하면 다 십자가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 전도하는 사람들 전도 다 하고 예수 믿으라 그랬는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가 영원한 기회는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고 더 이상 가망 없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했을 때 그것을 뒤엎어버리시는데 그 전에 구원받아야 돼. 그 전에 주님 앞에 나와야 돼.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때 첫 번째,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은 죄를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것도 가장 큰 죄인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보세요. 옛날에 선교사들 죽였잖아요. 복음 전하러 온 사람들을, 수많은 선교사들을 죽였잖아요. 학살했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거 보고 죄라고 그랬는데 예수 믿으라고 전해주는 사람을 때려 죽였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 이 민족이 회개하고 예수 안 믿었더라면 벌써 100년 전에 절단 났어요. 100년 전에. 근데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 풍성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그 위에 있다고 말씀하시. 심판의 날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 위에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머물러 있다. 그날이 언제 되니 그냥 심판이 바로 임할 수 있도록 심판이 머물러 있다. 나중에 휴거 되고 나서 그때 이게 모아가지고 너 예수 믿었어 안 믿었어 그 따지는 게 아니라 이미 나팔 부는 순간 이미 결정되는 건 이미 심판이, 예수 믿지 않고 예수님 영접하고 오지 않으면 이미 그 심판이 번복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서, 그래서 특별하게 태신자를 위해서 작정하는 날을 잡고 기도하려는 이유가, 이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마귀가 사로잡힌 자를 그냥 내주겠어요? 자기 목숨을 걸고 포기 안 하고 들러붙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데, 마귀는 같이 죽자고 뒤에서 목 잡고 팔 하나 끼고 다리 끼고 같이 죽어야 된다고, 죽어도 안 논다고 쇠사슬로 몸을 둥둥 둘이 한 몸이 되도록 묶어놓고서 같이 지옥에 떠들겠다고, 자기가 농계인 것처럼 같이 죽겠다고 하고 있는데, 같이 빠지면 같이 죽으면 안 되지. 마귀의 힘만 보내고 하나는 그 사람을 건져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건져내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야 너희가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몸 찢고 피 흘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십자가에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제일 먼저 회개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한 것에 대한 회개를 먼저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는 거예요. 뭐 요즘이야 민주주의 시대니까 있지만 옛날 여러분 조선시대 때 왕이 행차하는데 왕이 뭐라고 말했는데 됐어요, 싫어요 이렇게 했으면 그거 그날 그 자리에서 능지처참 바로 끌려가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데 이를 외면하고 받지 못하는 사람들, 롯의 딸들과 정원한 사이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할 것을 말씀하시고 성을 떠나라는 경고를 드렸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떠나지 않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미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건 자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얻게 된 은혜지만 살려주시고자 했는데 그 살려주시고자 하는 호의를 거절해서 결국은 멸망을 당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마지막 세상의 끝이 온다는 말을 듣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 교회에 남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돼.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알지 못하고 죄진 모든 것들 주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사람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악된 세상을 살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늘 죄 안에 살면서 타협하게 되고 죄의 유혹을 받고 죄 짓는 것들, 죄에 빠지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죄에서 깨끗하게 하시지만 내가 매일 짓는 자범죄, 내가 짓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 배울 때 보면 하나님 앞에 필요한 거 달라고 그냥 하나님 뭐 주세요가 아니라 먼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 하나님 보실 때 잘못해서 매맞을 짓이 있는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그래 용서해 줄게. 근데요 필요한 게 있어요. 다 아시지. 꿍꿍이가 있으니 필요한 게 있으니까 다 아시는데 그렇게 하는 거하고 앞뒤 다 자르고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되면 또 어느 정도 얼굴에 철판도 어느 정도 깔아야지.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나올 때 회개라는 건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한 주간의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성찬 때만 회개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은혜에 동참하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성찬에만 한 주간 회개하라는 게 아니라 예배 자리 나올 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건 그냥 왔다 가면 안 되죠. 만나야 돼. 예수님 만나야 돼. 내 기도에 응답이 떨어져야 돼. 회개하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회개해야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그냥 잘못했어요 뉘치고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내 중심으로 살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삶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회개는 히브리어로 슈브인데 되돌아오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세상 길로 가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아까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예수님에게로 돌아와라.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아와라.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말씀이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멍에를 맺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교회 안에 있다고 그러면서 믿는 사람이지만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성경이 주신 모든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다 외우죠.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냥 모든 것이 그냥 합력에 선의되게 없으면 앞대가리는 외워야지. 27, 28 가는 건데 27은 먼저 28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의되니라. 누구한테 돼요? 교회 온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In everything God works. 그냥 합력해 선이 되고 그냥 복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일이 하나하나 간섭하시고 그것에 역사하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고 그것이 선이 된다. 근데 하나님이 아무한테 다 해줘요. 누구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말씀하죠. 주일 예배 나올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돼. 모든 예배 사모하며 나오고 모든 기도의 자리에 사모하며 나와야 되는데, 예배 때 나왔는데, 주일 예배 나왔는데 앉아있는데 멍하게 앉아가지고 딴 생각 앉아있고 그러면은 목사가 볼 때도 답답해서 웬만하면 이렇게 가다 이제 건너뛰고 이렇게 가려고 해. 보면은 목사도 은혜가 안 돼. 주일날 설교해야 되는데, 아이고,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으면서 옛날처럼 울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눈은 뜨고 있어야지. 밤새 자고 아침에 와갖고 그 자리에 그 시간에 또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해? 목사도 시험 들어 그러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 속장인데 속해 예배 드리는데 설교하는데 앉아서 잔다면은 일어나라고, 밤새 뭐하고 잠 안 잤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목사도 시험 들 정도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 죽느냐 사느냐, 응답을 주느냐 고쳐주느냐, 이게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데 하나님 딱 보실 때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매달려야지. 그래야 주고 싶지. 줬던 건 안 뺏어 가시더라도, 그럼 빨리 응답받고 빨리 해결받는 건 하나님 보셔. 뭐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완전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해서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 좀 붙잡아 주세요. 아까 낮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오죽하면 그러니까 기도할 때 앞뒤 다 자르고 왜 급하니까. 겨울에 바람 부는데 지붕 없는데 추운데 담요 뒤집어 쓰고 그러니까 뭐야, 엎드려서 길게 할 힘도 없어. 그때 여러분 옛날에 배고파서 먹을 것도 없던 시대 70년대 뭐라 그래? 그래서 아버지 지붕, 아버지 지붕.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왜 보시면 완전 지붕 날아갔는데 아버지 지붕. 그렇게도 하나님 듣고서 해결해 주시잖아요. 못 배웠어도, 가진 게 없어도, 나는 해결 못하지만 교회 예산이 없어서 건축을 못한다, 건축하자, 이거 져서 날르고 하자 그러는데 교회 성도들이 하나도 안 도와줬대잖아요. 애들만 도와주고 어른들은 안 도와줬대잖아요. 에이, 그렇게 해서 성전이 건축이 되겠어? 되나 안 되나 보자고 뒤에서 뒤짐지고 바라봤대. 나 같았으면 건축 안 해. 나 같았으면 알아서 비세든지 지붕이든지 알아서 하라고 했지. 근데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된 거지, 그때 안 했으면 지금까지도 안 됐다 그러잖아요. 그때 안 됐으면 지금까지 안 됐다. 애들 쉬는 날 할아버지가 애들 데리고 좋은 데 간다 그러는데 어디 갔더니 할아버지가 고생했던 교회 데리고 간다니까 애들이, 에이 좋은 데 간다 그러면은 여기 놀이공원이 이런 데 있는데 맛있는 데 먹는 거지, 그게 뭐 좋은 데냐 했더니, 옛날에 어려웠을 때, 목회 처음 시작해서 어려웠을 때, 그때 교회에 앉았으면은 지금까지도 못 졌다. 여러분 지금 시골에 사람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못 지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앨범 쓴 거 보면은 눈물로 지은 교회, 여기 지난주 얘기하셨잖아요. 여기 살이 다 벗겨져 갖고 흙을 지게로 매면서 살이 다 벗겨져 갖고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차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듣기 싫어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는 얘기를 듣고 불쌍히 여겨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 받고 이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회개 안 하고 덮어놓는다고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덮어놓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야. 회개하면 없어지는데 회개 안 하면 쌓아놓는 거예요. 쌓아놨다가 한꺼번에 날 잡아서 맞으려고 그러면 죽어요. 이 나라 민족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경제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각자 기도하는 것들인데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까? 얘기하시잖아요. 의인 10명이 있어요. 수십만을 죽일 수 있는, 수십만 죽어야 마땅한데 10명만 있어도 그 10명, 죄 없는 10명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10명 때문에 나머지도 살려주시겠다는데,
의인이 없다 그러면 뭐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 회개를 안 하는데 의인이 될 수가 없죠. 회개야. 죄를 다 졌는데 회개야 죄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주셨어서 긍휼히 여겨주셨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셨는데, 회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있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불러도 듣지 않으신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으냐. 회개가 되지 않으면 용서,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그러잖아요. 듣지 않으신다, 돌아보지 않으신다. 응답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죠. 주일 예배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 배웠다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들어가 있는 회개가 아니라, 그래서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된다. 마음을 찢어라. 내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긍휼히 하심을 받아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다. 하나님이 들어오라고 그래야 들어올 수 있는 자는, 성경이 뭐 하나님 하늘에 문을 열으셔야 된다. 하늘에 문을 열었고 부어주셔야 된다. 이게 안 열리면은 내려올 일이 없어요. 이걸 열고 부어주셔야 되는데, 부으시는데 조절이 안 돼가지고 냅다 들이부어가지고, 이게 그치 이제 물 조금 부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왈칵 쏟아지면 확 다 뒤 엎어지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기분 파시라. 하나님 부어주실 때 에이 아끼지 않고 막 부니까 뭐예요? 줬는데 받았는데 더 이상 쌓아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데,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게 해주신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문제는 뭐예요? 열려야 붙지. 닫혀있는데 하나님의 닫아놓은 것을 열 사람이 없던 하나님이 여셔야 되는데, 그 천국을 열고 하늘의 문을 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예요. 나를 위해 생명 주시는 애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연약해 넘어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데 언제 그날이 올지 모르는데,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브라함 때문에 웃을 건지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만큼은 안 된다 할지라도 주님 나를 생각하사, 내 기도를 생각하사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들, 육신의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자들, 주여 내 기도를 생각하사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할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시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능력을 행하십니다. 성령이 능력을 주셔야 전도도 돼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귀신도 쫓겨나가고, 성령이 함께 하실 때 병도 고침받아요. 여러분 병원 가면은 수술할 때 이렇게 로봇, 요즘 로봇 습관 같은 것으로 하고 찍고서 절개하고 뭐 꼬매고 저기 하고 그러죠. 암색 같은 거 보면은 레이저로 태워서 잘라내게 되죠. 성령의 불은 consuming fire, 태우는 불이라고 그랬어요. 이 태우는 불이 두 가지를 태우죠. 하나는 죄를 태워요. 하나님 앞에 모든 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성령의 불을 태워서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신다. 두 번째는 모든 병든 것을, 더러운 것을 태워버립니다. 얘기하잖아요. 온몸 안에 에이즈균이 있어서 몇 년을 못 산다고 그랬는데, 몸 안에 있는 거 피 검사하면 정기적으로 피 검사하잖아요. 약을 먹는 게 고치는 게 아니라 이게 진행을 늦춰주는 것. 빨리 되면은 1년 안에도 면역이 파괴돼서 죽으니까 진행이 덜 되게 하려고 먹어야 되는데, 위에서부터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될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디 먹찍고 수술한 거 없는데 여기서부터 성령이 태우시는데 몸 안에 있던 모든 더러운 세포가 다 타서 깨끗하게 된단 말이에요. 목사님 말씀은 몸 안에 있던 암세포도 태워서 깨끗하게 하시잖아요. 옛날 조무영 권사님 간경화 말기
남의 교회 다니는데 그 교회에서는 안 된다고 우리 교회 금요 철회 때 사창동에 있을 때 힌두교회 가면 병 고침 많이 받는다 그래갖고 금요 철회 때 딸이 권사인데 딸이 데리고 가갖고 엄마 좀 살려달라고 하고, 여러분 기도하다 고침 받았잖아. 아들이 옛날 충북은행 있을 때 충북은행 지점장하고 자식들이 교수하고 저기 하고 그러는데 죽었을 생명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거니까 주님이 살겠다고, 교회에 살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쪽에 와서도 보면은 그 밑에 칸들 있는데 옆에 보면 좀 좁은데 보면은 좁고 눅눅한데 거기서 사무실 식구들 식사 챙겨주고 살림 돌아보고 23년을 그렇게 사셨잖아요. 23년. 병원에서 1년 못 살고 죽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23년을 살았잖아. 신부정증도 고침받았고, 성령이 불이 임해야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것을 태워서 깨끗하게 하셔. 그러니까 성령이 불이 임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치료자가 되시고 내게 능력을 행하여 주셨소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 주신 주님,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먼저 우리 영혼이 강건하게 해주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고 우리 생활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은 세상에서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죄인의 길에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전도하는 것보다 예수 믿다가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 숫자가 더 많아요. 요즘 한국교회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전도하기 힘들죠. 전도하는 숫자보다 예수는 믿는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무릎 꿇고 예수님 아닌 것에, 그래서 마지막 때 뭐예요? 배교의 무리가 있다. 디모데에게도 말하죠. 마지막 때 배교의 역사가 있다. 주님을 버리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은혜 받고 예수님 안에 능력 받고 내가 살고 다른 사람도 살려야지. 다른 사람 살리고 내가 죽으면 안 돼. 내가 살고 저들도 살아야 돼. 저들 살고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나도 살고 저들도 살아야 돼. 내가 은혜 받고 저들도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복 받고 저들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다 복을 받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복 받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자녀들이 복 받게 해주시고 내가 복음을 전한 자들,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은혜 받고 복 받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죄 회개하고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이룬다 약속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때 모든 간구하는 것이 응답되게 하시고 모든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이 깨끗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길을 만들어 주시고 돕는 손길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신 걸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직 예수 믿지 않고 죄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속히 예수님 영접하고 은혜의 자리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생각하시고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